역사 속에 저와 우리 후대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렘넌트는 다 망하고 다 떠나고 모두가 다 놓쳐도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 다시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 그래서 다음 세대와 이 복음을 붙잡은 우리 모두를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로서, 남은 자로서 언약을 잃어버릴 때 오는 재앙시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도 재앙시대인데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 복음의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재앙이 오고, 그래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 또 다시 회복시키고, 언약 잡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 성취시킨다. 자,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중요한 흐름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 흐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잡으면 살고 언약 놓치는 순간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의 설교 한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반복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을 놓쳤을 때 반복되는 부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 자, 예배보다 우선된 것들이 있습니다. 학업이, 또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또 학교 현장에서의 그 모든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예배가 세상 우리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부라는 부분은 학생에게 있어서는 본분이니까요. 그런데 예배보다 그것이 우선된다라는 것은 결국 중냐 사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가 있어야 된다. 부모나 또 교회에서 교사나 또 이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자,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받아갈 것인데,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로, 또 우리 자신이 남은 자로서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앞선 교육자나 또 부모나 교사들이 우리가 들은 걸 가지고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요, 정말 체험된 것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는 이게 말이 아니라 믿음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말로 찐으로 체험이 돼서 진짜니까 믿어봐라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남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계속해서 24 붙잡는 자. 복음의 언약을 24 붙잡을 때 우리가 늘 듣고 있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계속해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냐면요, 개인마다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표시를 내지 못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고 지식으로 체득되어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잘 안 내는 노하우가 쌓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렘넌트 때 복음 받고 집사 되고 결혼해서 안수집사 입직 받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24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표시 안 나게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응답 받는 척, 말씀 붙잡은 척, 포럼도 하고요. 또 그렇게 포럼을 했을 때 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내 안에는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를 두고 눌림이 아닌 이 위대의 축복을 24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그냥 마음과 생각, 내 몸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태. 거기서 하나님은 왜 안 될까? 왜 내가 또 복음을 놓쳤지? 라는 눌림이 아니라 그 놓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24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 되는 거 아시고 첫 판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복음 받았는데도 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깔끔하게 복음을 전할 텐데, 진짜 영접하니까 끝났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게 점점점 사라지면 좋은데 어떨 때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눌리는 겁니다. 왜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 아니고 10년 넘게 20년 넘게도 안 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게 만드시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의 24 되도록, 그리스도가 체험되도록 우리를 오직의 상태가 되게 만드신다. 오직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게 만드신다. 지금 이 시대는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려움이 아니라 응답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 이 시대의 재앙은 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지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부터 가축들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자, 그런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에 언약 놓친 사람들, 그들에게는 홍수가 재앙인데요, 노아는 은혜 받을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 홍수라는 시대의 재앙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24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가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최고의 시간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재앙 속에서 이것이 기회임을 응답으로 볼 때 뭐가 체험되냐?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요, 될 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받게, 유일성의 응답. 모두가 다 안 된다, 못한다고 얘기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영적 서밋인 우리 후대들, 여기에 있는 또 지금 방송을 통해 메시지 듣고 있는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직장, 이 직장 생활 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경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쟁 상대가 없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지금 바벨탑, 이 바벨탑의 끝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야 될 짬밥이 아니에요. 무너질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보고 왜 부러워하고 왜 내가 신세한탄을 해야 됩니까? 무너질 탑을 쌓고 있는데 경쟁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경쟁의 응답이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도 모자라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의 이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냐? 24 축복의 플랫폼이 되게 만드십니다.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언약잡은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우리 학교 학원이 복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24 그리스도가 우리의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체험될 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만큼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정점을 0.1%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피와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계속 체험되면요, 바울처럼 승진을 이번에 하냐 못하냐, 이번에 실적을 올리냐 못 올리냐, 거기에 전전긍긍할 때 복음 체험되는 남은 자는 뭐 하고 있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뭐 승진 먼저 하세요. 이번에 먼저 하시라고. 내가 다음에 할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번에 이 건은 우리 사장님이 먼저 계약하시라고. 저는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못 말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사실 승진 빠른 게 요즘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빨라지거든요. 50 전에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늦게 진급할수록 사실 좋은 건데.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남은 자는 어떤 순간에서도 이 비밀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이 축복 속에 있어요. 나를 넘어서요. 왜냐?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늘 체험이 되니까. 좀 넘어서라, 초월해라, 품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초월이 안 되고 품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내 수준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내 수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그 심령이 믿음을 먼저 앞서게 돼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걸 먼저 점검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이 애굽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보면 지금 모세가 믿음 없다, 믿음 약하다, 불신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잘 하는 노하우, 집중을 하면서 호흡하는,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배워가야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참 많이 하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정말 믿고 있냐, 얼마나 믿고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지금 그분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 없다, 우리 애들 속썩인다,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부모로서는 기도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짧아질 수 있죠. 구질구질해지지 않을 수 있죠. 당당하게. 자,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나를 여기에 보낸 게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가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직장이나 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나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제 사실 기도가 나오냐, 뭐 저를 봐도 제가 마음먹은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막 다 성취되고요. 제가 이렇게 막 살짝 복음 얘기해도 막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고 공부도 잘해지고 이러면 신나겠죠.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기도를 왜 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럴 때 사실 이제 기도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 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믿음부터 먼저 회복해야 돼요.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나를 넘어설 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어떻게 체험해요?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자꾸 기도가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몸부림이 아닌 누림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을 갖고 내 기준 속에서 바라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랩런트들하고 한번 만나서 다락방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학원을 갔다 오면 11시가 넘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그때라도 짬을 내서 이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볼 때, 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피곤한데, 애들이 쉬는 시간도 없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고1 올라가서 처음 시험 봤는데 학원에서 새벽 1시까지 애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두고 봐야 되나? 또 뭐 그렇게 하고 와서 시험 잘 봤으면 몰라, 또 그 과목을 또 제일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드는, 그야말로 다 묶여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묶여서 할 수 없는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볼 때 묶여있고 닫혀있고 안 될 것 같은 현장으로 보이는 거기에 뭐 하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흑암을 묶어버려라. 묶여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버려라. 왜 그래도 됩니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이름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옛날에 한 시절 좋았던 지나간 이름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 안 하시고 계속 사용하세요. 이 천국 열쇠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24 사용하셔도 되죠. 이때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체험되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포럼하는 가운데 조금 이 포럼할 때 보면, 표현할 때 물론 이제 그 어떤 정서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만 사탄에게 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너무 잘못된 말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고 했는데 존재는 살아있었나? 법적으로 지금 이겨놓은 싸움 아닙니까? 이미 이긴 싸움인데 왜 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냐? 속았다는 괜찮아요. 근데 속는 것도 너무 이제 자주 속으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표준이라는 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만 기도한다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어떤 25의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응답이 아닌 상태의 응답을 주길 원하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갇혀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나요. 여기서 좀 풀어주고 그 다음 걸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답답한데.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태가. 시대들에 갇혀있지만 말씀은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 사역도 하지만 우리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교사분들도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사들도 렘넌트의 응답을 받도록 교사들도 기다려줘야 될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교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요, 내 상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이 부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눌리는 거예요. 교사 오늘은 좀 안 가고 싶고. 왜?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치유가 안 돼서, 다 치유되고 나서 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 지금 이 부분으로 따지면 여기 지금 마이크 내려놓고 저 내려가야 되면 저 뒷자리로 다시 가야죠. 치유 가장 안 되고 가장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인데, 제가 누구보다 심각하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나는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치유가 다 되고 해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치유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치유될 기회를 얻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치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떡하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십니다. 말씀 받는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를 만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져야 예배 나올 때 부담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25에 응답받는 상태가 되면요, 뭐가 체험되냐? 미래가 체험되는 거죠.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남은 자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시선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언제 어디서 체험시키냐? 바로 교회 훈련, 본부 훈련입니다. 지금도 전도학교가 이제 5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훈련 속에서 조장으로, 또 조언으로, 또 이번에 우리 교육자분들도 사실 이제 다 조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전도사, 교육자, 뭐 우리 그 다 계급장 떼고 하는 거다. 그 다락방이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똑같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표 사고 표 내고 들어가는 게 우리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미리 전도학교 하기 전부터 얘기했냐? 훈련이 우리에게 훈련답게, 훈련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감으로가 아니라 그
그 훈련을 통해 응답을 받길 원하신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훈련이 뭡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책임감이 아닌 응답으로 누리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 훈련 받으니까 되더라. 훈련 받으니까 뭔가 보이더라. 되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영원한 것을 향해 어떤 증인으로 체험되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증거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 받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열매 하나도 없고 뭔가 복음 증거되는 것마다 막 교회화가 돼서 막 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천국 갔을 때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야, 너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냐? 그렇게 문이 안 열려도 계속 복음 전하대. 저는 이거 보고 표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열매를 향해 있지 않았고 문이 열리니 닫히니 그거 보고 낙심할 수 없었고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을 찾아다니느라 그거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전도의 축복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직분은 직분이고 전도는 전도고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도록 주신 게 직분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직분이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왜냐? 여기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체험을 하게 만드시려고. 어떤 증인이요? 구별되는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참 한 팀 된다는 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성격 다르죠. 체질 다르죠. 문화 다르죠. 한 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같은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성격 다르고 문화 다르고 체질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던데요, 목사님. 공통분모 찾으려고 해도 저분은 약간 좀 섞인 복음 같아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은 구원 아니냐? 그러면 저분이 율법이다, 인본주의다, 신빈주의다, 그거 내가 판단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저분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복음 체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월이 되는 만큼 골로새서 1장
25절에 구별되는 응답을 주시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주실 때에 일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직분 속에 구별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직분을 위한 말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경제, 하나님이 다 구별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서 누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뭐부터 얘기하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그러면 이미 눌립니다. 인도 못 받아요 벌써. 그래서 눌림이 아니라 평안하게, 영세전부터 작정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죠.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에 요셉이 감옥에서 장관들과의 만남 속에 어떻게 편안하게 전도합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그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밥을 줘야 되니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 상태가 많이 시커했나 보죠. 그런데 7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냐. 얼굴 빛을 보고 안부를 묻는 인사만 해도 캠프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오늘 왜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네가 뭔데 나한테 화장품도 안 사주고 얼굴 좋냐 안 좋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은 미안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아니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인사했는데 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하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 나한테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부만 물었고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본인들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나한테 고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평안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은 자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것을 날마다 체험할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은 아직 가보지도 못한 이 부분에 미리 응답받게 하십니다. 어디에 미리 응답을 주시냐? 먼저 나에게, 나의 인생을 두고. 복음 서밋 되게 하옵소서. 힘들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보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상태가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나는 아직 먼 것 같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릇이 클수록 대공사예요. 어떻게 5층짜리 빌라 짓는 그 건물 기초공사하고 100층 넘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 그 기초공사하고 이 기간이 어떻게 같습니까?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만큼 밑으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응답을 미리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뭐 걱정하는 거, 공부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 미래 걱정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혼자서 이 거친 세상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건데, 뭘 미리 응답 받으시면 되냐? 쟤는 공부도 안 되고 있고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있기는 한데 돈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업의 현장, 그 흑암 문화 현장을 바꿀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근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모두가 노바디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고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 보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증인의 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은 자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될 것을 붙잡게 하셔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